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기 원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 불의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말씀이 조금 어렵죠.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게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진노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하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뭘 생각하면 아마 쉽냐 하면 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SBS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어머니가 정말 삶이 힘들어서 애를 잘 돌봤는데 정말 이게 자기가 벌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 애를 어디다 맡겼다 그랬나 하여튼. 그리고서 자기 일자리로 가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전화를 하면서 애를 체크했지만 이 녀석이 뭐가 변이 급했는지 뭐가 탔는지 그거에 안 맞아가지고 내복을 입고 이 밖으로 돌아 나온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SBS 보도에서 굉장히 잘못된 엄마로 이렇게 사실은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신문사에서 이렇게 쭉 조사해서 보니까 사실 이 엄마가 애를 안 돌본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열심히 돌봤는데 그때 상황이 그랬던 엄마였다, 이런 식의 이제 두 보도가 이렇게 동시에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하지만 만약에 후자가 사실이었다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요즘 핫한 그런 이 어린애 학대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니까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소위 말하는 방송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건만 터지면 자세하게 사실은 알아보지도 않고 억울하게 그 엄마를 몰아가는 셈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진리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는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의한 것으로 참된 것을 막아버리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신다고? 이 불의한 것으로 참된 것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주된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불의의 원인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의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짧게 표현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냐 하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물론 이 말씀은요, 워낙 함축적인 말씀이라 정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한 수십 번을 해도 사실은 할 내용들이 넘쳐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1장 18절 말씀 속에 함축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달았지요. 왜냐하면 불의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것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그리고 남에게 억울함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할 때 우리들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 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실질적인 암들이 우리들 속에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설하는 것이 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3장 23절까지의 사실은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경건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가 되는가라는 것, 우리의 불의가 어떻게 우리의 이 불경건함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는 것, 1장의 특별히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두절미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을 텐데 우리가 논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왜냐하면 시간이 없죠. 복잡해지기만 하고요. 먼저 불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요, 불의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모습을요. 첫 번째 이 불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동성연애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또 코로나 때문에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대두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도둑질이 죄입니까? 도둑질이요? 도둑질이 아니죠. 도둑질이죠. 예. 도둑질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요즘 사회에 보면요, 좀 이상한 기류로 감지되기도 하는데요. 간음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도둑질은 아직까진 죄인 것 같아요. 사회 속에서. 근데 간음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지금 사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어떤 성윤리를 보면요, 굉장히 희박해져 가는 것들을 느낍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동성연애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렇게 묻게 되면 지금 사회 속에서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게 됐죠. 예. 이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처벌하자.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이죠, 사실은. 저 사람들 소수자들이다. 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지 왜 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느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 법이 제대로 통과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뭐를 범하는 법이 돼요? 차별금지법을 범하는 법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동성연애 하는 자는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서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는 것처럼 26절에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불의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너무 실감나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여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뭐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죄가 아닌 걸 죄라 하고 죄인 걸 죄가 아니라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아니 우리 양심에서 사실은 동성연애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데,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을 뭐로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고 이 불의로 뭘 막으려고 그래요. 이 진리를 막으려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천사들이 이 성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곳인가 검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흰옷 입은 두 남자의 모습으로 보이죠.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 동네에서 늙은 사람부터 젊은 애까지 다 뛰쳐나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남자들이요. 롯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내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여자 딸이 있으니 이 아이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놈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해 너부터 죽이겠다. 자기들의 불의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롯을 해하고 죽이고자 하죠. 불의로 뭐를 막아요? 진리를 막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이 불의함을 오히려 불의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정당하다, 의롭다 이야기할까요? 지금 시대가 왜 이것을, 이 동성연애와 같은 것들을 이것이 우리 양심으로 분명히 아는데 사실은 이걸 왜 불의하다 하지 않고 정당하다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적인 충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무엇으로 넘어집니까? 이 성에 대한 문제로 넘어지죠. 이게 뭘 이야기하나요? 우리들 속에 이 충동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하체를 가리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제일 쉽게 거역할 수 있어요?
이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일 쉽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이지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취하여 결혼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할 때 보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폭력과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오늘 아침인가 이제 아침을 먹는데요. 일단 그 아내가 이렇게 수프 같은 것을 이렇게 수프를 준비했는데 제 아버지가 먹으면서 질질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늘 부모님 여러 가지 것들 챙기니까요. 동생이 또 다 잔소리를 해요. 그 고개를 고추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쪽 인대가 이게 다 끊어져 내려갔고 몸은 이렇게 비대해져 있고, 그러니까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드실 때는 그냥 아예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살 갓난 아기한테 야, 너 똑바로 앉아서 밥 똑바로 먹어! 이러면 얘가 똑바로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지요. 근데 사실 이 성적인 충동의 영역에 들어오면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 되나요, 안 되나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여러 가지 외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뭔가 자기 어떤 근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식의 유혹이 오면 이게 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내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분리가 이 불경건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나는 내 양심 속에 이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준 그 양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가, 양심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가 날까요? 아니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나를 이렇게 충동질해대는 내 속에서 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 충동이 날까요? 우리 모두가 합니다. 양심 속에서 규정해주는 그 내가, 그게 정당한 나라는 걸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으로 말미암는 나를 거부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나를 어디에 내줘버려요? 이 충동에 내줘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을 행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불의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예들이 29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뭐 여기에는 어떤 이런 그 간음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심과 어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그럼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삶에서 떠나 있는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양심이 조금 더 살아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추악, 탐욕, 시기, 미워하는 거죠. 살인, 분쟁, 사기.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경우엔 사기 안 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에 들어가잖아요. 다 사기치고 삽니다. 예. 수군수군, 비방.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할까요? 왜냐하면요. 가만히 보면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 정체성. 그 충동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정체성. 이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거짓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의하다는 거 뻔히 알지만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이것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사기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정체성을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정체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불경건과 경건치 않음과 불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보로만 알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질 않아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나의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살인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간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아니,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낼까요? 탐내지 않을까요? 탐내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십계명의 뒷부분의 이야기라는 건 다 아시겠죠?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성연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요?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비방, 수군수군, 교만, 자랑.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의 자격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즉,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기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우리 존재를
이제는 우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워 들려드렸던 그 말씀을 또 선포하지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우리가 그래서 주보에다 그게 더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주보에다가 그냥 써놨죠. 아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죽게 하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이런 우리 누구를 경외할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던 그래서 진정한 내 자신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충동으로밖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던 우리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늘 양심이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충동으로 내 자신을 정의하려면 뭘 계속 죽여야 돼요. 내 양심을 죽여야죠. 왜 성욕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왜 나쁜 거야? 오히려 악다구니를 써야죠. 왜 그것을 막아서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해?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누르는 게 뭐 그리 나쁜 거야?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사자가 토끼를 돌봐주나요? 토끼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지요. 아이 동물이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됐으면 그럼 내가 센 놈이니까 약한 놈 하는 게 맞지 왜 그래?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게 뭐에서 캥겨서 그래요? 양심에서 캥겨서 그렇죠. 왜 캥겨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그러한 형상을 새겨놓으셨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됨을 알면서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그러지 않아요. 이게 불의로 뭐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것이고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핵심에는 우리의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이 양심 속에 그 법을 새겨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이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쁜 놈들아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쁠 수밖에 없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속이 불경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놈을 사랑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를 사랑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하지만 도둑놈은 뭐예요? 도둑놈인 거예요. 동성연애자는 뭐인 거예요?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살인자는 뭐예요? 살인자인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가 그 죄가 우리들 속에 관영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동성연애에서 떠나야 되고, 도둑질에서 떠나야 되고, 살인에서 떠나야 돼요. 어떻게 떠나요? 누구를 경외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므로.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던 우리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제 누구를 경외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제가 자주 들려드렸던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아예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의의 원인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나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이 더러운 죄악 속에서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아락바락 악을 쓰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엔 뭐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분별해도요, 뭐해서는 안 돼요? 저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저 사람 힘으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 잘못은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결국에는 불경건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불경건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면 저렇게 불의를 저지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불의를 떠나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경건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불경건한 자에서 경건한 자로 새로워졌듯이 저 사람도 저 불의 가운데 떠나려면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 두 개 착한 일을 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정말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제대로 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살핀 부분 중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더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합당치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자식도 없는 인간이 아주 매정한 인간이 돼야 돼, 그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내 부모를 제대로 부모로 섬길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자녀답게 제대로 대할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내 재산을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부모가 있든지 내 자녀가 있든지 재산이 있다면, 내 지위가 있다면, 내 명예가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불의를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불의의 근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불의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경건함에 있는 것을 저희들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알려주신 그 법을 우리들이 즐거워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더러운 충동 속에 우리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 속에 이 여러 가지 불의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들 속에 이 마음이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리오며,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음을 또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귀한 심령들 이 복된 진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드리는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의 회복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러므로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